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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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
주를 찾아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와 같이 동대하리 주님 나라시네 주는 어디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소란이 사자와 어린 양의 주 앞에 보면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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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음을 선포하며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를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라시 주는 어디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든 소란이 사자와 어린 양의 주 앞에 먼저 우리 주를 찾아 우리 주를 찾아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라시 주는 어디냐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 죽은 오라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세계 안에서 전쟁과 기근, 또 갖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남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 감정을 내려놓고 화해하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손석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우리 손석동 목사님의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동 목사님께서는 감신대 신학과 77학번이시고요. 신학대학원을 1990년에 졸업하셨고 서울 남년의 금천지방 시흥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 감신대 이사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서울 남년의 사회조정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자격 상임 부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100주년 기념관 3층 소예배실에서 두류대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케빈 밀러 박사님께서 두류대학의 입학 과정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감신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찬양 콘서트가 2023년 11월 13일 저녁 6시에 웨슬리 채플에서 열리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이신 박유한 목사님과 히즈윌의 김동욱 찬양 사역자 그리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기타리스트 등 국내 최상급 세션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제50회 정기 연주회가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웨슬리 채플에서 열립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또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학생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송석동 목사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상용사십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죽다 사셨어요. 중대원 2명 생존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할아버님하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친구인데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과 같이 결혼을 시켜서 먼저 저 누님을 낳고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57년생인데요. 58년, 57년, 56년, 57년, 58년, 59년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근데 하도 우리 아버지가 하루 일하고 하루 앓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얘는 돌처럼 단단하게 건강하라 그래서 제 이름은 중간에 석자가 돌석입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더라면 아마 돌대가리 소리를 어지간히 들었을 텐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오가 있습니다. 제 호는 석항입니다. 돌항아리란 뜻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설화집이 바로 창세기죠. 이 창세기 속에 나오는 이 여러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수도 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선택했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정말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티박을 줍니다. 왜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식을 못 낳냐? 그랬더니 이삭이 그 부인하고 싸우질 않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서 축복 기도까지 받았지만 속인 죄로 고향과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언젠가는 받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꼭 죄를 지었다고 잘못이 있다고 허물과 실수가 있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이 생존하며 복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두 떼를 이루는 그런 재산적인 축복도 받았고 4명의 부인과 이 12남 1녀의 그런 자녀를 많이 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창세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두 가지의 꿈으로 앞날을 알려주신 요셉의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대들었던 형제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야곱 가족 모든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정말 복되게 하십니다. 섭리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현상, 자연섭리죠. 근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전체의 내용이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섭리하신 하나님, 이삭을 섭리하셨고 야곱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요셉도 섭리하셨습니다. 저도 섭리하셔서 그래서 이와 같이 목사를 삼으시고 저는 우리 손씨 집안에 제가 충남 당진의 고향인데 우리 손씨 집안 제가 명천공파 46대 손이거든요. 우리 그 집안에서 1호 목사가 전부. 그 뒤에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첫째요. 문열이가 됐습니다.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섭리, 프로바이던스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섭리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입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이 죽을 처지에서 그를 죽지 않게 만드셨고 비록 종이 됐지만 그렇지만 노예로서 인생 망치지 않고 그는 바로 정말 살아남아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이렇게 보존됩니다. 저희 77 동기 가운데 지금 한 7사람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제 은퇴가 저는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5년까지는 아니고 4년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50살에 지금 시흥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 88세가 됐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한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저보다 한 20년 후배가 저희 후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섭리하신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이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일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처럼 정말 협력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사람을 돕는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주시고, 또 정말 베드로에게 요한 같은 제자를 붙여주신 것도 역시 정말 잊을 수 없는 협력, 코퍼레이션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그런 비상대책 총리로 세워서 제국과 자기 가족을 이와 같이 다스리며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그는 바로 생활 속에서 신앙이 드러난 사람. 요셉이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무슨 찬양의 시를 올렸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 인격이 잘 잡혀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 장기 목회주의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거의 몇 년씩 이렇게 그래서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목회하게 되고 오래 설교하게 될 때 내 생활, 내 인생이, 내 삶 자체가 설교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몸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형들의 손에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 노예가 되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에게 호통치지 않고 오히려 엉엉. 오늘 15장을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요셉이 정말 자기 스스로 울고 뭐라고 형들한테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동안 내가 형들이 팔아서 나 얼마나 개고생하고 얼마나 죽을 그런 그 위기를 많이 경험하고 정말 내가 그래도 이제 아버지 대신 그 다음에 족장을 이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옵니다.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악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통제된 신한 인격을 거의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 전목회를 철원에서 시골 작은 교회에서 4년 2개월을 했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도사로 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1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도시인 제천에서 지교회 개척 목회로 16년 11개월을 하다가 지금 신학생 시절 2년간 실습한 교회 28년 만에 복귀해서 지금 17년 10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으로 2년 있을 때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8년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 봉급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섭리. 여러분,
제가 시흥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신학생으로 그 2년 동안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한 덕에 이렇게 쭉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왔대요. 얼굴도 모르는 장로님 찾아와서 우리 왜 다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후보를 내서 그 후보하고 저하고, 근데 제 후배였어요. 거기하고 이제 표대결해서 한 표 차로 담임 목사가 된 사람. 저는 그때 제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여러분 아버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다 봐요. 그래서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요.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면 그거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정말 알아주게 되고요.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슬플 수 있는 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도단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었더라면 그 수많은 고생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한을 품고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작고 큰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입에 독을 가득 물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만 들어도 독설이고 악단이고 저주고, 그리고 정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온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인상을 드러내는 것도 여러분 정말 장기 목표할 때 굉장히 특화된 좋은 조건. 여러분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입니다. 마음 씀씀이. 이 요셉의 마음 씀씀이는 정말 이렇게 형들 보고 만감이 교체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 형과 자기 사이에 정말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도 놀래갖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엉엉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고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더니 대단한 일이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은 정말 얼마나 한맺히고 원한이 가득했으면 그 통곡 소리가 울부짖음이 사자우처럼 들려서 그래서 그 집 밖을 나가고 궁전까지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요셉이 정말 형들 앞에서 주먹질보다 더 심한 통곡으로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이와 같이 다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나이는 울지 않는데 저를 목회하면서 자주 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사람이 심성이 깨지면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큰 유리를 쭉 놓고 거기를 공을 던져서 다 깨트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로 보이던 그 거울이 깨지니까 여러 조각으로 보여서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다. 여러분들 깨진 인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설교하고 나서 여자 권사님들한테 엄청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충격이었나 봐요. 너무 놀랬어요. 애 떨어질 뻔했대.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뭔 일이 있어서 설교하다 울었어요. 울었더니 정말 장로님들이 속색이어서 울었는데 설교하다가 울었는데 그런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지지하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설교보다 거울을 깨트리며 충격을 던졌던 임팩트 있는 설교보다 사실은 정말 나도 힘들어. 내가 울 때, 그럴 때 내 울음소리에 정말 느낌을 갖고 정말 이렇게 물음표를 제시하지 않고 목사님 정말 힘드셨나 봐. 그럼 밥도 사주는 사람도 있고 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잠잠해지다. 나는 장로님들이 사실은 깨진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거울을 깨트렸는데 거울을 깨트린 것보다 사실 내가 우는 쪽이 훨씬 더 효과가 컸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눈물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눈물 흘릴 줄 아는 감성과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자, 제가 1977년도에 감신대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감신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냉천동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은 4년 다녔는데 대학원도 4년 다니게 되는데 한 학기 공부하고 돈이 없어서 한 학기 쉬고 그러다 보니까 4년째 해서 4년 동안에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 들어가서 기숙사 비를 낼 돈이 없어서 사실 저는 지금 그 시흥동에 거기서 버스 타고 통학을 했어요. 77년부터 81년 졸업할 때까지 내내 4년 동안 거기서 통학을 했는데 거기를 28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가서 요즘도 거기를 그 동네를 걷는데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20대 때 여기서 정말 그렇게 비난하고 좀 가난하고 정말 없이 굉장히 힘들게 신학생활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젓하게 금천지방 장자교회인 시흥교회 담임 목사를 삼으셔서 그 지방에서 감리사도 2번이나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니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년 11개월 동안 제가 거의 코로나 때만 빼놓고 제가 기사도 목회나 새벽 차량량을 꼭 한 코스 제가 부목이나 전도사들을 시키더라도 꼭 저도 한 코스는 지금도 오늘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말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 하냐고 처음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쇼다 저거 많이 가야 1년 간다. 근데 지금까지 하니까 아무도 제 진정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이 요셉이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람이 복받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억누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한을 드러내고 험한 말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악담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한참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죽을 마셨습니다. 놀란 형제들이 입이 얼어붙었다는 말씀이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회하면서 흘린 땀보다 정말 때때로 흘리는 눈물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정말 제한 없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그를 통큰 축복의 통로 파이프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자식들까지 다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생활비 다 낼게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 그러니 지금 그 가나안 땅 흉년 속에서 죽지 말고 이 저한테 아버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 삽시다.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나를 앞서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이나 그 고난을 누구랑 나누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말 이렇게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섭리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 섭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알면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허락해 주신 거니까 함께 내 아버지, 형님들 또 내 동생들 그 조카들까지 다 함께 더불어 나눕시다 하는 얘기.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데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특별히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 행복을 이루려면 정말 땀 흘리는 봉사도 필요하지만 눈물 흘리는 정말 애정도 필요하고 봐줘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송곳으로는 이렇게 정말 어떤 것을 뚫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송곳 같은 그런 아주 예민한 말로 들쑤시면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것과 손등으로 밀어내는 것은 양지차죠. 요셉이 얼마든지 손바닥으로 내리칠 수 있고 손등으로 밀 수 있는데 요셉은 품습니다. 얼싸안습니다. 형들을 얼싸안고 웁니다. 동생을 얼싸안고 웁니다. 드디어 말문이 막혔던 형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해야 뭘 일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제가 모건대학교 2번 체플 설교를 갔는데 그래도 감신대가 났습니다. 모건대 거기는 일반 학과 애들이 많아서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다 이근벼야. 그래서 뭘 보고 설교할지 정말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섭리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잘 나가, 나는 잘 됐어. 그게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섭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올려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나누고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움켜쥐지 말고 내놓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은퇴에 앞서서 먼저 사전 예고를 합니다. 나한테 집 사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겁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고맙다고 그러죠. 교회 부담 안 주시는 그런 목사. 제 전임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애를 쓰다가 서로 갈등이 많았거든요. 자,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고 오늘의 오늘은 지금이 되고 다가올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지금이라는 시간이 사실 내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한 것도 이미 벌써 지난 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최고가 되고 싶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복을 받을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셉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형들을 움켜쥐고 그 형들에게 정말 안갚음을 할 수 있는데 안갚음 대신에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이라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정말 나누자,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학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런 일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사실 이 설교자로 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설교하게 돼 있고 목회하게 돼 있고. 요셉이 정말 총리 대신이 되고 모든 것을 많이 누리게 되니까 정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함을 받은 사람은 더 관용해야 돼요. 더 베풀어야 돼요. 더 사랑해줘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크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요셉을 큰 인물로 키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저를 섭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후배들에게 참으로 이들을 하나님 섭리하셔서 21세기 참으로 험난한 우리 감리교단, 우리 한국 목회, 하나님 참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 좋게 세워주시고 섭리주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실 때 참으로 나만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평강과 형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요셉의 하나님, 오늘 이 감신대 이 제풀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장래와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